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제목으로 같이 한번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요시아 왕이요 자신이 각성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각성한 것이 그 당시에 부흥운동으로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전하고 또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연히 율법책 발견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어진 또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부흥운동으로 연결을 되었는가. 뭔가 이렇게 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 우연히 일어난 율법책을 발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아시겠지만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면 멈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스톱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 어떤 법칙을 위반할 정도의 굉장한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각성하고 회개했다는 것은요, 도대체 잘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되돌이킨다? 그 말은 쉽지만요, 실제로 되돌이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거의 되돌이킨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그런데 어떻게 요시아 왕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계기를 삼고 각성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도대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시아 왕의 가정사를 한번 봤어요. 요시아 왕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나 보니까요, 참 결코 행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요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증조부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증조부고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몬 왕,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참 여러분 회복을 시켜 놓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그만 그 증조부가 일으켜 세워뒀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요, 그 므낫세 왕이
조부가 할아버지가 다 그냥 원래대로 되돌이켜 버립니다. 신앙에 그 세웠던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되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과의 그런 세웠던 신앙의 참 멋진 유산들을요, 그만 므낫세 왕이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신앙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왕이라고 또 성경이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아몬 왕은 그만 정적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를 보면요, 진짜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질 때 나이가 성경에서 보면 8살이다. 나이가 8살이면 이제 여기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그때에 한 나라의 왕 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뭐 제대로 뭘 이렇게 뭘 이해를 했겠습니까? 정세를 이해했겠어요? 돌아가는 어떤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혼돈과 혼란과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모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 8세에 그렇게 왕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8세에 왕이 됐던 요시야가요,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참 정말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기 때에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성경의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그렇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이에요. 청소년기가 된 16살 때 어떻게 했냐면, 대전환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요시야 왕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절에 2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하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 중에서 좋은 왕들, 그죠? 신앙이 있고 정말 선한 그런 왕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요시야 왕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16세 때에, 청소년기 때에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언제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16세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이미 요시야의 인생은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그 율법제를 발견한 그 시점에 그것이 부흥으로 연결됐지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씨앗이 뿌려진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한 그때가 아니라 바로 청소년기 때, 바로 16세 때 그렇게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앙이 자라고 있었던 그때에 이미 부흥의 씨앗은 그때 뿌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고 싹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래?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 가볍게 치부해 버리지 않고 그것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각성하고 돌이키는 계기로 삼게 되고, 그래서 부흥운동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속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앞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되돌아가야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옥수를 보면 알잖아요.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내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요 그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각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그걸 돌아보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대단히 성숙한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 속에 내 안에 지금 어떤 것이 심겨져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지를 바로 그것이요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심겨져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고 있는지가 바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활동을 하지만 그죠? 자신의 내면을 사실은 민감하게 잘 들여다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슬이 내리잖아요. 같은 이슬인데 그것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요. 똑같은 이슬인데 그것을 꿀벌이 그죠? 그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였잖아요.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다 천차만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가, 내 심령 내면 안에 심겨져서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요 내면을 돌아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인생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갈망하고 바란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성경을 외우고 더 많은 정말 내가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내 내면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말고 세상에 돌아가서 또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을 하나님 앞으로 정말 되돌리는 일을 계속 하신 것. 정말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내면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세상에 믿음과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정말 선포하시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케이스를 보면서요, 그 우연히 발견한 그 참 율법책이 어떻게 부흥운동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나. 그 이유는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요시야 왕의 내면 속에 비록 청소년기였지만 그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했던, 하나님께로 자신의 내면을 되돌리고자 했던,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영적인 어떤 민감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율법책 발견한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비난하거나 합리화하고 다른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만 하지,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그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결국 두 가지구나. 뭐 세 가지일 수 있지만 한번 봅시다.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살고 싶다,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함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가?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신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그 묵상을 통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진짜 원하는 게 회복입니까? 정말 원하는 게 신앙의 여러분 회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겁니까? 정말 내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정말 살고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그 갈망이, 하나님께로 내 내면을 되돌려 놓아야 되겠다는 그 갈망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게 언제부터? 사사 시대부터 지금 요시야 왕 때까지, 그죠? 그때부터 쭉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지금 명령하는 건데, 성경은 뭐냐면 그 과거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고, 유월절을 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왕들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다 나름대로 지켰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원인을 찾는데요,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되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돼요. 유월절의 주인이 과연 사람인가? 사람이 유월절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고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미 그때 그 당시 지키는 건 지켰어요. 안 지킨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요, 유월절이 뭔지 알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유월,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인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요, 그냥 절기 하나 지키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다 타락해가지고 유월절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정신은 다 잃어버려요. 종살이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내셨는지, 어떻게 정말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유월절의 정신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 미국 땅에 수십 년간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정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큐티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내면을 자꾸 되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날 유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들이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당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서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만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예배한 적은 없었더라. 그러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드리고 주일을 지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이 나와서 주일이라고 하는 그냥 그 하나의 나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유월절의 참된 의미, 주일의 참된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분 그 심령이, 내면이 어떻게 더 되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주인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식대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치열한 그 정말 경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지금 요시야 왕 전까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이때 제대로 된 그 정신을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의 정신이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멸시한 적 없습니다. 주님, 주의 날을 잘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절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정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내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속에서 저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저런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고 망할 것 같은데 뭔가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정말 붙들고 계신가? 라고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삶을 그때서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요, 제가 분명히 코로나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잘못한 거 없는 거죠. 우리 제대로 했다는 거죠. 다 지켰다는 거죠. 주일 지키고 유월절 지켰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정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정말 부흥운동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신, 바로 그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그게 보면 이제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냥 우리는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고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가 받느냐,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요, 그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그것이 없으면요, 내면에 진짜, 그래서 제목 그간요,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뭘 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제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뭘 했는지를 보면요. 그 이후부터 쭉 이렇게 행게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니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4절부터 뒤에 이제 20 몇 절까지 쭉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요 제거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내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이거를 뭔가를 제거하려고 한다?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정말 도전받는 내용이 이게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게, 드라빔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몸에 지니고 다니던 어떤 수호신 같은 거예요. 크기도 별로 작아요.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왜 그랬겠어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오늘날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실제로 뭐 집에 두고 그런 사람도 뭐 없지 않아 뭐 그 소식만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드라빔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드라빔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드라빔입니다. 오늘 요시아 왕은요 백성들에게요 보니까 그거를 다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모든 우상 가증한 거 다 제거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어떤 이런 화든 그건 다 좋은 것이지만요 진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제거되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은요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내면을 되돌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는, 몸부림치고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진정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결국 말씀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야 이 회복,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은 것이 살아나야 부흥입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그게 부흥이고 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야 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정말 바란다면요, 그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의지하는 사람, 정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이 내 능력과 내 전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도하심을 인정하고 어떤 현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되돌이키고 돌아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정말 믿는 자여 하나님의 복이 정말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만 우리 보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인데요. 자, 들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요 그냥 겉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종교심일 뿐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요시야가 16세 청소년기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각성함으로 그것이 부흥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연습, 그 묵상,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각성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하겠사오니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고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참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